이번 주 우리가 어, 공과 공부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제 그 제목인데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전쟁에서 대장이 되어 주시고 또 적군을 무찔러 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의문이 많이 갔었거든요. 어, 왜 하나님께서는 편견을 두고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적으로 만들어서 싸우시나?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으셨나? 그거를 이제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질문은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어떤 전쟁이나 전투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큰 전쟁에 직접 관여하시는 걸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아, 참 성경 역사와 세속 역사의 사건 모두는 어떠한 눈으로 봐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쟁의 마지막이 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도록 전쟁을 추진하고 계신가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번 공과 공부를 한 그걸로 연결지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 그래서 또 바쁘고 또 다른 일을 하는 아빠를 또 이걸로 초대해 봤습니다. 글쎄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성경에, 진행되어지는 구속의 그 경륜의 맥락에서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가, 어, 가장, 좀 특별하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어, 우리 재림교회의 어, 신앙의 큰 바운드리가 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대쟁투라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분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곳에 가서 살 수 있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굉장히 편협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쟁투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선과 악의 대쟁투, 하늘에서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이 땅까지 이어지고 결국은 그 대쟁투가 끝이 나야지 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그러한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음, 그래서 어,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싸워요. 음, 음.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 혐오를 한다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거나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중심에는
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한 거기서 싸울 때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성경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공격을 할 때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하는 음, 아주 보통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잔인한 음,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들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게 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냐? 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고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그 질문들을 제기하게 되는 그러한 성경의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스라엘을 이제 음,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나면서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싸워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올바로 깨닫는다면 음, 우리가 대쟁투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대쟁투의 한 장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겠죠. 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멸절시키라고 그러는 말씀이 있고 음, 세속적으로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살해한 것이 십자군 전쟁. 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참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 왈덴 스인 같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음, 엄청나게 죽이고 또, 뭐, 이슬람교는 또 지하드라고 그래가지고 성스러운 싸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음, 또 자기 목숨을 내버리고 비행기를 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9.11 사건 같은 일들을 하고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 신의 뜻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등에 업고 음, 굉장히 잔인한 일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는데 음,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므로 성경을 거부하고 음, 하나님의 품성에 음, 달고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음, 또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대답을 해 우리가 또 참 대답하기 난처하죠. 하나님이 사랑해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서 모든 것을 싹 없애라고 그러느냐. 음, 근데 오늘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 조금의 응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어, 지난번에 배웠던 기브원 사건들에서도 퀘스천이 많이 있었거든요. 기브원 족속들이 이제 빵도 막 곰팡이 나게 해갖고 막 한 데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와서 이제 뭐 계약 이제 조약을 맺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마침 여호수아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 말 그대로 믿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 그 가나안 땅 그 안에서 가까이에 있는 그런 족속들이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들이 이제 조약을 맺었고 하나님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이름으로 이제 그들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성막에서 물깃는 자, 장작 패는 자로 해줬잖아요. 그때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한테 거짓말 시키지 않고 왔으면은 과연 살려줬을까? 하나님한테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한 걸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 하지 않고 그렇게 와서 어, 이제 뭐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온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온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한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그러한 그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관계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과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하셨을까? 근데 이제 보니까 이번에 공부를 하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엄청나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더라고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지만 우리가 아는 그냥 적당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아주 잔혹한 그러한 백성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나안 땅 사람들을 대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는지 그거를 좀 말씀 어, 아까 공부할 때 보니까 말씀 찾은 것 중에 거기에서 완전히 뭐 그냥 진멸하라는 거가 아니라 이제 그들을 거기서 내보내라는 어,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예전에는 그 성경 기절들을 읽었어도 그냥 흘려보내면서 읽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깊이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두 가지 질문이 나온 거로다가 내가 파악을 했는데,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고, 음, 음.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가나안을 어, 차지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두 가지 질문으로다가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대답은 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때가 되면 그건 응답은 줄 수 없지만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이럴 수도 있었겠다. 네, 그거는 우리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아,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 볼 때에 그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으면 또 그렇게 왔을 때는 여호수아가 아마도 아, 속이면서 왔을 때는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고 그냥 응답을 해버렸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어, 화평을 구하라.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왔었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뭐 없애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건 우리의 생각인데 그럴 것 같아요. 음? 하나님의 성품이. 자, 일단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께서 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어, 그들을 시간을 준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이 오고 깨달아서 변화가 되었으면 구원을 받았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 아브라함을 보내주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곳에 있었고 야곱까지 그러면서 부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 죄악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유랑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있을 동안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서
정말로 우리 지금 타락한 우리 이 세상에서도 참 눈을 찌푸리고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아주 악한 죄악에 빠져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근친 상간이 아주 뭐 자행이 되고 또 아이들을 하나님께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음,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완전히 도전하는 거거든요. 음,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들을 구하시고 돌보시는 것이지 그것을 그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에 정면에 반박하며 도전하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그것이 뭐 알다시피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까지도 그러한 일을 하게 될 정도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한 죄악 속에서 신을 섬긴다고 하고 그들에게 섬기는 신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시대의 생각은 이 남신과 여신이 성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으로다가 섬기고 그러므로 그들도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음, 굉장히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또 짐승과도 함께 음, 그러한 교합을 하는 완전히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그 모습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동물화돼 버린 것이죠. 음,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약속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부조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했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락하여서 결국은 어, 결국은 심판이 있어 끝이 있어요. 이 죄악과 선과 악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끝이 오게 되는데 그 끝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정말 대항해서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이러한 종말이 온다. 멸망을 시키게 된다 하는 것을. 자, 그런데 일단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그렇게 만연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서 그곳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그냥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애들까지 다 이렇게 전멸을 시킨다 그러는 게 말이 되나 그 어떤 무슨 하나님이 그러시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음,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쫓으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지 멸절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멸절이라고 하는 그 저주가 그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성경 기절이 몇 기절이 있는 거. 네, 근데, 예,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음,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음,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 그랬어요. 왕벌. 하나님, 예, 왕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서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도 그곳에서 그 음,
쫓겨났지만 음,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음, 그래서 왕벌로다가 쫓아내시고 또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자를 보내서 여기서 사자라고 그러는 것은 라이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보게 되시면 내가 쫓아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왕벌이 중요하고 뭐 천사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쫓아낸다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쫓아내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은 그들을 가서 무조건 다 없애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음, 네.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게 되어야 되면 그리고 또 이제 민수기 33장 52절에 보게 되면 그 땅 주민을 다 몰아내고 음, 그렇게 얘기가 돼 있고 신명기 7장 20절에 보게 되면 또 음. 왕보를 보내서 벌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요. 멸하신다고. 그래서 예, 여기 있네요. 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음. 그들을 쫓아내고 아, 그 여기 그게 있네요.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완전히 막 죽이는 것보다 그렇게 우상 숭배해갖고 이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또 거기서 잔인하게 어린아이들을 제사를 지내고 또 아주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들을 다 이제 불사르고 전멸하라는 거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라 하는 그 뜻이 아닌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 바로 위에 잠깐 예 민수기 33장 52절 있잖아요. 예, 예. 거기 그때 그렇게 말씀 있잖아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음,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네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깨뜨리고 헐고 불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음, 그게 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런 악한 죄악된 하나님께서 아주 경멸해 하시는 짓들을 그들이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인간들은 몰아내고 그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을 몰아내고 음, 또 깨뜨리고 또 음, 불사르고 이렇게 해서 그 죄악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뭐랄까 씨앗들을 음, 그 주체를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럴 때에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들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믿고 그 신을 의지해서 예. 하나님을 대적을 하게 되면 음.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는 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멸절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멸할 그거를 이렇게 예전에는 이거 읽을 때에 그냥 멸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그걸로만 읽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오해하였던 하나님의 품성을 자꾸 배우면서 우리가 바른 해석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그 오해하였던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세상이 어, 정말로 말세라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듣잖아요. 왜 말세냐 하면은 너무 잔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니까. 음, 그러니까는 빨리 이 세상이 심판이 되고 이 세상이 멸했으면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평한 그런 세계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어, 그, 그랬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 들어갔고 그냥 모두 다 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배우는 우리가 이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참 화평한 곳에서 이제 우리에게 행복만 주시려고 하고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 우리 구속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인 걸 우리가 배워가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계속 이 신명기를 예전에 배울 때 그랬어요. 왜 신명기에는 아주 조목조목 아주 유치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치하게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가나안 족속들이 타락한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따라서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하지 못하게끔 미리 이런 거를 하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타락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신정 정치가 아직도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일 하지 말라 하는 그거를 가나안 족속들은 행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신명기에 다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거기를 들어갈 때에 그럴 때에 그들을 따라하지 말고 그들 또한 기회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뭐야 선민이 되라 하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접하고 또 이번 공과에서 배워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나안 민족들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다 없애라고 하는 것을 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 속에는 그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서 또 멸절을 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왜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될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 편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고, 기브온 사람들도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애굽이 멸망을 하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선 그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래도 쫓아오다가 결국은 홍해에서 멸절을 하게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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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한 마음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끝까지 그들이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리가 떨렸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요 떨렸다고 그러는데 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은 와가지고 지혜를 짜내서 그들을 속여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데
음, 여리고는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한 역사를 다 알면서도 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그 시혼과 옥을 어떻게 없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곳까지 왔고 어떻게 그 앞에서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그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죄악된 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고 그 신이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줄 것이라 생각하고 결국은 끝까지 싸우려고 하게 됐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한 두 가지가 있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 선택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러한 삶을 너희들가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음, 하지만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따라가려고 애쓰면서 회개하고 정말 그 제사를 지내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결국은 예수님께로 향한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세상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싸울 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토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곳에서 살아라. 근데 살다가 보게 되면 전쟁이 다른 데서도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또 나갈 수도 있고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싸우러 나가게 되면 음,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를 벗어나서 멀리 있는 그 성을 가게 되면 먼저 얘기하는 것은 평화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평화를 선포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 같이 음, 너희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의 그 후속국으로서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평화롭게 우리와 함께 산다면은 그대로 살아라. 음, 그렇지만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제 속국식으로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선택의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만약 그들도 타락을 해가지고 잡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13장에서 보게 되면 잡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음,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 해가지고 섬길 경우에는 무조건 뭐 가서 진멸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거기에 가서 모든 것을 자세히 이제 수사를 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이 확인이 되게 되면 음, 그때는 음, 진멸을 해라. 왜? 그것이 정말 그 병균 같이 자라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떠나는 멸망을 당하는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선택은 자기들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우리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누룩이 그야말로 온 그런데 결국에 가장 의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평화의 왕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 선택에 달린 것이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평강의 왕, 음,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신 것. 그리고 음,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음,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가 한 싹이 나는 게 이사야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음, 이사야는 이미 한참 뒤에 다윗의 한참 뒤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야가
이세의 줄기라고 한 것은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이세 거기서 한 싹이 나온 것은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한 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음, 예수님을 상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전쟁을 없이 하고, 미가서 4장 3절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래서 평화의 아,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잘 나타낸 것이 하는 것이 뭐냐게 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이제 와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다 이스라엘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들어올까.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여기에 누가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이거 다 저기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느냐. 근데 거기서 지금 그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가 하는 것을 다 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엘리사 있는 곳을 쳤는데, 그 종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할 적에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저 종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눈을 뜨니까 그 아람 군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수레와 그냥 불말들이 쫙 엘리사를 둘러서 진쳐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그러한 와중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그럴 적에 다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거를 엘리사가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와서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자기네가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이제 포위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이걸 죽일까요 말까요 그럴 적에 죽이지 말고 먹여서 보내라. 그래서 다 물 마시고 먹이고 해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 다시 전쟁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록 아멘. 적군이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 아멘.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데 결국은 언젠가는 음, 이 선과 악의 쟁투가 끝날 날이 오게 되는데, 음, 그때 과연 우리는 그때 선택이 아니라 음, 지금 나의 선택은 어떠한 길을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만 오직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선택을 할 것인가? 음, 그냥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할 것인가? 결국은 그것의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여기서 보면 전쟁에서 한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헤렘의 개념과 그 이행은, 그 헤렘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멸망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독특한 용어라고 한데요. 이 단어는 금지된, 저주받은, 파멸을 바쳐진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예, 그 전쟁의 산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개념과 그 이행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 멸절하라고 하던 그런 모든 것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가 달려 있는 우주의 악의 세력에 대한 여호와의 전쟁의 맥락에서 이해해야지 된다. 지금 우리가 말한 게 그거인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사실 조물주시잖아요. 조물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뭐 손 하나 뭐 까딱 안 하셔도 입김만 불어도 다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잖아요. 근데 아주 자상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요새는 많이 많이 보게 돼요. 지금 둘러서 있는 그 코스모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죠. 창조해 주신 거고 이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뭐 그 꽃들이 만발한 그 꽃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을까? 이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런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의미도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억압적이고 폭군처럼 여겨지는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많이 많이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맙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우주, 이 참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다칠세라, 상할세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달리 읽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읽어왔던 그 성경, 그거는 포인트를 어디로 뒀느냐에 따라서 달리 읽어졌는데, 이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참 상한 가지도 꺾지 않으시고 참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가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게 되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구속 사업을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오게 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이 가나안 민족들도 다 이렇게 구원할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또 멸할 사람은 멸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를 갖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오히려 더 뭐라 그래나 망가뜨렸다 그럴까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그 비극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나중에는 자기 책임을 하지 못해 갖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러한 슬픈 역사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저녁 때 진짜 아이들하고 저녁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 가장 슬펐던 일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오히려 따라가 갖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심판대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만 할 그런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럴 때에 천사들이 정말 눈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참혹한 모습을 볼 때에 눈을 가리는 그런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백성이나 어느 누구도 다 진멸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이제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로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자 기다리시고 경고하시면서 내게로 오라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은 끝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바로의 길을 따를 것인지 그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선택하여야지 될 것 같은 그 또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또 더 또 말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다 얘기는 나눴는데, 예, 가장,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대쟁투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예,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은 내가 무조건 구원을 하겠다고 하는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러한 무리로 택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음, 결국은 구원은 가나안이나 이스라엘인들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시고 그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딸린 것이지,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있고 가나안은 멸망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면 멸망을 당했고, 음, 하나님께 우리가 아간의 역사를 알잖아. 아이 성을 갖다가 패배하고 들어온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간 사람들에게는 음, 복이 있지만, 그렇죠. 그것을 배반하고 거부한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결국은 이 대장투, 선과 악의 대장투 속에서 결국은 악은 언젠가는 멸망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요.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선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악의 길은 사탄의 길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악은 멸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언젠가 그 악이 그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멸망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됐던 것과 같이, 이 세상에도 죄가 관영하여서 어느 땐가는 하나님께서 끝을 내야 될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때는 지역적으로 가나안인들이 죄악이 관영하여 그런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곳에서 각자가 선택한 길을 통해서 선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든지 악으로 인해서 멸절을 하든지 그러한 때가 오게 될 텐데,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서 구원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데, 언젠가는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할 때 끝을 낼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더 넓은 생각 속에서, 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한다는 삶은 내 주위에, 내 가족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가야 할 길인 거죠. 아멘, 아멘. 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주적 전쟁에 관여하고 계시고, 그 전쟁이 이 땅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구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끝없는 갈등이나 원수의 영원한 종속 상태가 아니라 완전하고도 영원한 평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그리고 평화를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가 참 관연한 세상이 돼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언젠가는 이제 심판자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 영감의 교훈 하나 읽고 그러면은 우리가 마칠까 하는데요. 복음은 평화의 기별. 천사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목자들에게 선포할 때에 베들레헴 상공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노래하였는데요. 이 예언적 말씀이 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이네요. 이 말씀은 서로 배치되는 그런 것 같이 보이죠.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러한 일들 그런 것이 바로 이 검을 주러 왔다 하신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자면 오늘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눈 그것을 총 정리하자면 이 둘이 완전히 일치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평화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악이 완전히 없어져야지 화평이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참 이런 두려움, 슬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래요. 요즘 듣는 뉴스라든가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고통이 신음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고 또 평화를 선언하러 이제 이 땅에 오시겠죠. 예. 예, 여기에 그 음,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의 말씀이거든요. 예, 구원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평화의 소식을 갖고 가는 사람들을 검으로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상대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기별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음, 평화의 사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럼,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제자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나요? 아니거든요. 평화의 소식을 갖고 갔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검입니다. 그러니까 예, 평화의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만 그것이 결국은 악인들에게는 검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검으로 핍박을 하는 생명을 빼앗는 그런 예. 의미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지 되지. 어,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제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 또 좋은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